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산 소망 되십니다.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으로 우리 찬양팀이 열어주셔가지고 은혜가 너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아멘. 이제 열왕기 이제 상 두 번째 시간인데요. 솔로몬의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왜 이렇게 그 다음 후대가 저주를 받았죠?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 땅을 굉장히 힘들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이 대에는 저주를 받지 않았지만 그 후대가 저주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솔로몬이 죽은 뒤에 아들이 르호보암이 있었는데 르호보암이 대를 이어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앞세워 북이스라엘은 세겜에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10개의 사진 가면 안 되는데 네, 예, 10개의 지파가 여로보암의 왕을 섬기고 2개의 지파가 르호보암을 섬기게 됩니다. 이렇게 남유다는 2개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왕국이 세워지는데 이렇게 이제 분열 왕국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솔로몬과 다윗의 시대는 분열 왕국이 아니었고 하나의 왕과 전체를 통치했는데 이제 분열 왕국이 되면서 왕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바뀌고 남유다도 막 왕이 바뀌고 이런 시대가, 혼란의 시대가 옵니다. 이렇게 분열 왕국이 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처럼 이렇게 딱 갈라지면서 유다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와야 돼요. 절기 때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면 아무래도 유다에 종속될 확률이 많으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방법을 모색했죠. 어떤 방법이요? 내가 북이스라엘에다가 똑같이 금송아지 2개를 세워놓을 테니 여기다 너희들은 절기 때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해서 이 절기 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없어졌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엄청나게 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계속 악한 길을 가게 되죠. 이렇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북이스라엘 왕들은 계속해서 우상숭배의 나라로 접어들게 되는데 항상 열왕기상하에 보면은 항상 여로보암의 악한 왕 앞에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는 말이 계속 선포돼요. 여로보암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가 무슨 악한 일만 하면 여로보암 얘기를 계속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악한 길 때문에 이 민족 전체가 지금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 말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희망이 없어 보이고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분열 왕국으로 혼란의 시기를 겪어요. 그런데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우리 빛은 더 강하게 우리 어둠을 뚫고 오죠. 오늘 예수 산소망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부활의 빛이 임한 것처럼 악한 시대에는 악한 왕이 존재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선지자를 준비하십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오늘 나오는 엘리야 때처럼 엘리야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근데 엘리야 시대에는 어떤 왕이 존재하냐면 진짜 가장 강력한 악한 왕,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이 개념이 없는 왕이에요. 전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개념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도 없는 그런 아합 왕, 악한 왕인데 이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개념이 더 없는 게 이세벨과 결혼을 해요. 이세벨은 우상숭배의 완전 본거지, 시돈에 있는 그 우상숭배의 본거지에 거기에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우상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엘리야가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저주의 말을 품고 홀랑 도망을 가요. 자기는 도망을 가요. 그리고 이 아합과 이세벨은 이 말을 듣고 겁을 내느냐? 전혀 겁을 내지 않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선지자가 얘기를 해. 이렇게 대국이 되었는데 저런 선지자의 말은 들을 필요 없다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런데 진짜 이제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엘리야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엘리야를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엘리야가 어디 숨어 있었냐? 바로 시돈 땅에 숨어 있었어요. 시돈 땅. 시돈 땅이 어디죠? 이세벨의 친정이에요. 이세벨의 친정. 그래서 거기에서 숨고 있는데 이때 가장 위험할 것 같은 이 땅에 가장 안전한 곳을 하나님께서 이 전략적으로 엘리야를 숨겨두셨죠. 이때 사르밧 과부 집에서 이제 숨어 지내면서 3년 정도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언을 시키고 3년 동안은 이제 조용히 계셨죠. 그리고 3년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너가 이제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가라. 엘리야가 좀 떨렸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어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850대 1 알죠? 어디죠? 어디서 이 전쟁이 일어나죠?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이룹니다. 누가 진정한 신인지를 보여주면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불이 임하면서 850명의 이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전혀 아무런 불이 내리지 않자 이런 영적 대결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영적 대결이 끝난 뒤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되는데 아합 왕이 회개를 하나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세벨에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전공이 능력자인데 부전공이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또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을 가요. 브엘세바로. 이 광야로 몸을 피신하게 되는데 이 도망자가 된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부르짖냐면 19장 4절 5절 우리가 본 본문 앞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기가 죽고 싶대요. 빨리. 하나님 빨리 저를 데려가 달라고 막 땡깡을 부려요. 근데 이 엘리야가 살려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래. 죽을 거면 이세벨 앞에 가서 죽으면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이상한 모순된 행동을 하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땡깡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는 살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는 살 수 없어요. 뭔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요구대로 무엇인가가 되지 않으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 백화점이나 이마트 이런 아이파크 가서 어떻게 해요? 장난감 코너 가서 눕죠.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아니 엄마 아빠 나는 이거 안 사면 죽어요. 막 이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떤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나요? 사주죠. 사주죠. 저는 절대 안 사줘요. 왜냐하면 버릇되잖아요. 하나님도 저랑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버릇돼요. 이거 한번 잘못하면. 그래서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고 저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죽기를 바라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해요? 먹어라 그래. 먹어라.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 19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너가 사명이 아직 남아있어. 그러니까 먹고 힘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엘리야는 19장 8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일어나서 먹고 마십니다. 죽여달라는 사람이 잘 먹어요. 또 주니까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8절에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의 거리는 약 60km 정도, 우리 서울에서 파주 정도 가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거를 며칠 동안 간 줄 알아요? 엘리야가 40일 동안 갔어요. 우리가 서울에서 파주까지 만약에 걸어간다면 하루에 10km씩 걸어도 일주일이면 걸을 수 있는 거리예요. 엘리야가 어떤 태도를 지금 보였는지 여러분 보이시나요? 가기 싫다는 거죠.
내 요구를 안 들어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늑장을 피우죠. 40일 동안 갔으니까 얘가 이 엘리야가 죄송하네요. 엘리야 선지자 나중에 만나면 큰일 나겠네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누웠다가 조금 걷고 누웠다가 조금 걷고 이제 하기 싫은 거죠. 이 40일 동안 걸었는데 이 엘리야에게 엄청난 번민과 번뇌가 있었을 거예요. 사실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내가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불로 영적 대결을 보이셨는데 왜 도대체 왜 가만히 계신 거예요? 저는 왜 또 도망자 신세인 거예요? 이세벨을 도대체 왜 강력하게 부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망가게 할 것이 아니라 걔네들을 지금 쳐부셔야 돼요. 주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번민하고 번뇌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처신과 방법에 순응할 수 없다는 엘리야를 호렙산 동굴에 머물게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이렇게 있는 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고백이에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내 말을 따라야지.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더 저항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니 내가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사역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열심히 예배했잖아요. 이렇게 유별한데 아직도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저를 아직도 죽이려는 자가 이세벨이 눈이 시퍼렇게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제 나만 남았다. 오직 나만 남았다. 이제는 끝이다. 하나님의 일은 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주님? 왜 저를 살려두십니까? 차라리 죽이시지 저를 왜 살려두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열심과 자신을 증명하려고 해요.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런 고백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어요? 해보셔야 돼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을 또 진하게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정말 되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 사역이 정말 너무 힘듭니다. 사역을 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엘리야 또한 이런 고백을 굉장히 거침없이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죠. 엘리야를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 지진, 강한 바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자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불로 오시거나 지진으로 오시거나 바람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막 하면서 이렇게 불이 막 임하잖아요. 뜨겁게 임하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세요. 엘리야에게. 이상하죠? 세미한 소리는 이 원어의 속뜻을 보면 가느다란 속삭임이란 뜻이에요. 가느다란 속삭임. 엘리야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소리를 내면 잘 들리나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찬양팀 막 찬양할 때 제가 세미한 소리를 내면 여러분 들리시나요? 안 들리시죠? 그러니까 조용하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는 우리가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 이르러야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과 지진과 강한 바람으로도 우리에게 오시지만 하나님은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소리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막 강하게만 임재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 원조는 목소리가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정태기는 달콤하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소리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징계의 말씀을 하실 때라든지 또 사명을 주실 때라든지 또 다른 분야의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소리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뭔가가 하나님의 임재를 강요하는 것은 사실 건강하지가 않아요. 그게 이단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불로도 임하시고 지진으로도 임하시고 바람으로도 임하시고 세미한 소리로도 임하시고 우리에게 촉감으로도 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도 이걸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너가 그동안 불도 봤지, 강한 바람도 느꼈지, 그러나 난 이렇게도 존재하는 분이다 라는 걸 오늘 말씀하세요. 그리고 강력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 대결을 이루었지만 이제 나는 이렇게 일하지 않겠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미한 소리 이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티가 하나도 안 나는 사역을 주셨어요. 뭐냐면 아람 왕에게 가서 기름 부으래요. 기름 안수하고 왕으로 세우래요. 뭐 이거 티가 안 나죠. 영적 대결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서 갑자기 일하는 사람한테 가서 또 후계자로 기름 부으래요.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래요. 그리고 너의 사명은 이제 잔잔한 일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물리칠 거냐면 너가 하지 않아도 너는 너만 남았다고 하지만 너가 하지 않아도 하사엘에게 그 사명을 줘서 만약에 그가 죽지 못하면 예후를 통해서 내가 역사할 거고 예후가 안 되면 엘리사를 통해서 내가 이 우상의 제단을 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하고 멋지고 강렬한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음 후계자를 만드시며 엘리야에게 너만 남은 것이 아니야, 너만 일한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불만과 저항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던 거죠. 너를 통해 강력한 하나님을 나타내었다면 이제는 일상 속에서 15절, 16절, 18절을 통해서 구석구석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내가 세울 것이다. 그리고 네가 모르는 게 한 가지 있다. 18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도 우리도 항상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혼란을 겪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문제 꼭 해결돼야 되는데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딴 데서 또 해결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럴 때는 우리가 맥이 빠집니다. 엘리야도 이 상황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정확하게 빨리빨리 이 악한 것들을 처단하지 않지? 악인의 형통을 왜 허락하시지? 우리가 열심히 있는데도 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도 왜 내 삶에는 변화와 응답이 없지?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역사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한계 지을 수 없는 분임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대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철저하고 신실하신 방법대로 뜻을 펼쳐나가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엘리야는 아마도 자신이 하나님을 가스라이팅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엘리야가 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본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진 않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할 때 그 사람을 조종하려는 마음들이 있어요. 엘리야도 인간인지라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경험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가스라이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죠.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방법,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우리의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야를 꾸짖거나 엘리야를 많이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먹고 마시게 함으로 어루만지시고 엘리야를 다시 다독거려서 사명의 자리,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기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의 쇠퇴함을 보았습니다. 젊은이들이 더욱 많이 교회를 떠나고 예산은 줄고 교회 문이 수많은 교회 문들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수없이 택배 회사와 운전을 하는 택시 기사로 전락하는 목회자의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능력과 부흥을 맛보게 했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기간 동안 잠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권사님들과 목사님과 함께 이원호 목사님께서 장신대 박물관에 이제 개관하셔서 거기에 계신데 작품들을 전시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 사회가 엄청난 부흥의 길을 갔었구나. 그러면서 정말 옛 이야기 하듯 우리의 교회 시대를 저는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강대상에서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코로나가 멈추기를 기다리고 또 다시 부흥의 불길을 원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1907년 그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 차라리 이렇게 하면 목회를 그만두게 해주세요. 이렇게 교회가 쇠퇴하고 이렇게 엘리야처럼 나만 남았다.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나만 남았다. 이제 몇 명 남지 않았다라는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도 그렇죠. 왜 우리만 맨날 찬양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안 오냐, 산부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예배자로 세우시고 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항변하고 있죠, 하나님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께서 계속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많은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붙여주신 사건들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야? 이렇게 코로나 기간에 오히려 회복되고 영적으로 더 완전히 레벨업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우리 아버지께서는 코로나 기간에 가정에서 예배의 재단을 쌓으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았어요. 그렇게 영성이 막 그렇게 좋다고 생각이 안 들었는데 가정에서 매일 예배를 교회에서 못 드리기 때문에 2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녁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동네 사람들을 초대하고 금요일이면 전도를 나갔어요. 교회가 해주지 않으니까.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주변에 우울증 환자가 나아버렸어요. 암 환자가 치유가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버지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갔는데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7천 명을 남겼다는 것이 이런 말이구나. 하나님은 곳곳에서 교회에 오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열망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전국에 한국의 곳곳에 평신도든 목회자든 하나님이 7천 명을 남겨두셨겠구나. 저는 그래서 정말 기쁨과 소망을 받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쟁하며 하나님의 그 예배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철저하게 지켰던 한 사람을 이 세상을 앞으로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배하는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부흥이 있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각 가정에서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삶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천동교회 청년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의 삶에 계속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교회 문이 닫히고 교회가 지금 다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지만 우리만 남았다고, 이제는 젊은 사람이 우리밖에 남지 않았다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의 방법과는 다르게,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또다시 한국교회와 우리 이촌동교회와 우리 일상의 영적 부흥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남기시고 다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꺼이 열망하고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믿음이 자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믿음이 자라요. 크리스찬에게 고난이 많은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를 그냥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 기간 또 우리의 삶의 어떤 힘든 어려운 고난 속에서 그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껑충 뛰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가만히 평안한 상태에서 좋아지지 않아요. 그것은 많은 성경적 인물을 통해서 또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지금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마음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굳건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시고 계시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결단 찬양 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엘리야의 고백과 좀 비슷한 가사예요. 중간에 보면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어떠한 힘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정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과 선포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할 때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 한번 다시 우리 고백할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일로 가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그렇습니다. 아멘. 내 길을 밝혀서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크고 작은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크고 작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